신약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신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옥중 서신 중에 그 로마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 골로새서는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가 하는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공급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한다. 성도의 기업, 이건 물론 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곧 그 기업이다.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데, 자,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오늘 우리 삼성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기업의 어떤 부분을 하나씩, 구약 성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은, 각 12지파에게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줍니다. 유다 지파에는
이런 땅을 또 므낫세 지파에는 요단강 동쪽 또 서쪽에 반씩 나눠주고 12지파에게 골고루 그 명수대로 그 기업의 그 지파의 그런 분량대로 그 기업을 분배를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눠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참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구약시대 여호수아는 그림자죠.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을 그 선물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이 영생이 기업으로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사실은 여러분 내 자신 볼 때는 합당하지 못하죠. 죄 있는 죄인, 죄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원한 천국 가는 것도 감지덕지한 일인데 그 기업을, 천국을, 영광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구속의 역사는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안에 무슨 내가 의가 있고 얻을 만한 그런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죄밖에 없는 우리들 속에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이 구속의 역사를 죄사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가? 어제 우리 참 귀한 결혼식을 거행을 했는데 자,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 그렇게 짝을 지어주시는데 자, 이 여자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다가 이 남편을 맞이하게 되면은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면 안 돼. 남편이 머리가 된 그 머리의 생각, 계획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서 이 사탄에게 종노를 해서 이 세상에 자행자재하고 아무렇게나 방황하고 살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은 그 모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이 몸이 이 마음대로 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하자 그러는데 나는 왼쪽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풍병이 되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이게 잘못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것이로라. 이젠 모든 삶의 중심축이 건강하든지 우리 결혼식 서양할 때도 그러죠.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이젠 전적 이제 여러분과 저의 소속은 머리 되신 주님에게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머리가 되신 거예요. 참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럼 머리가 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머리 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머리가 되셨는가? 또 어떻게 하면 그 머리로부터 그 모든 풍성한 생명과 영광과 기업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누릴 것인가? 오늘 이런 문제를 이 골로새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머리 되신 주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는 예수님이시죠.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주님을 지금 머리로 지금 아주 그 핵심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그 빛의 광채,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이 이사야 9장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들이시다. 그런데 오늘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왜 먼저 나셨느냐? 이 보면 오늘 이 고로새 여기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먼저 나신 분으로 주님을 나타냅니다. 천자는 여기 15절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 다음에 18절은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첫째는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는 구속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도 이 예수 없이는 된 것이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잠언 8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지혜가 곧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이제 잠언 8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잠언 8장 22절 여기 보면 구약 918페이지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여기 지혜를 가리켜서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이 눈에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런데 그 나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샘들이 있기 전에 이미 내가 났으며 여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만물보다 내가 먼저 났다. 이런 예수님이 나셨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없던 그 분이 창조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창조주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일에 참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이에요. 활동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그분이 오늘 이 만물을 하늘과 땅을 오늘 여기 궁창으로 헤매 두르실 때 거기 있었고 즉 공중 하늘도 예수님이 그걸 다 창조하셨다.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실 때도 이 물과 바다를 나뉘고 바다 육지를 덮었던 물 바다를 모여라 한 곳으로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제 이상 이 모래 이 사장 이상으로 올라오지 마라 명령하신 분도 바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풍랑 바다가 물들이 막 몰아쳐 들어올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야 잠잠해라 파도야 고요해라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 지금도 그분은 이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별들의 그 움직임과 그 모든 궤도를 그 주님이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그 창조 되신 주님이 오늘 5장 6부로 여러 가지의 모든 몸의 모든 이 질병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이 여러 가지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주관자세요.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또 여기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를 위해 창조됐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보이지 않는 권세들,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 천사들, 사탄들까지도 전부 주님의 손으로 창조된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니요. 오늘 여러분과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지혜로 모든 이 국가들, 왕국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오늘 인간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운명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계수해 내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하고 나는 양들을 아나니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창조주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운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 골로새 1장 17절을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이러한 놀라운 위엄 있는 주권적인 창조주신 분이 바로 우리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골로새 1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창조물보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분이 창조주신데 오늘 여기 두 번째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여기 근본은 물론 창조의 근본도 되시지만은 오늘 두 번째 창조 이 만물이 그만 이 사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부패해버렸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 안에 있는 창조물 이 모든 피조물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 근본이세요. 생명의 근원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광명 중에서, 주의 빛 가운데서 광명을 보리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죄로 허물로 죽어 있는데 오늘 이 주님 생명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빛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가 와서 거듭나시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생명의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떠지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죽었던, 죄화물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피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었도다 그랬습니까? 되었다 이미. 내 말을 듣고 나버리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새롭게 피조돼 버린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세요. 그 주님만이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원천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낫다는 말도 어린아이를 낳는 그런 단순한 피조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오늘날 명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도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오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온전히 옷 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모든 그 피조물들,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만물 가운데 으뜸, 이 아주 구별된 모든 특별히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예수만 믿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죽었던 심령, 이 모든 근심, 걱정, 죄로 타락된 부패된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변화돼 가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그래서 그걸 가해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머리를 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으뜸이 되셨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 기업, 그 모든 능력, 생명,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거하세요. 그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 충만하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전부 다 가정마다 하나씩 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물이 필요하면 뭘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수도꼭지를 갖다 이렇게 틀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철철철 나오잖아요. 샤워하고 싶으면 그 꼭지만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사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에 쌓여 있죠, 지금요? 저기 한강에 뭐 팔당댐이라든지 뭐 청평댐이라든지 그 댐에 쌓여 있는 물들, 그 한강의 물들을 이제 소독을 해가지고서 뭘 통해서 와요? 그 수도관을 통해서 오면은 딱 틀면은 뭐예요? 여기서 딱 뭐 틀기만 하면은 그 한강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청평까지요. 거기 쌓여 있는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마찬가지로 오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과 생명과 모든 내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린도서 2장 한번 거기 보면 이제 그 9절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성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만 충만해 있으면은 어떤 되 계시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그 한강의 청평의 댐에 물이 많이 있어도 수도관을 통해서 전달이 안 되면은 여러분과 저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충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안에 충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뭘 대가를 주고 주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24시간 숨 쉬고 있는 공기 이거 돈 주고 사 먹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뭘로 드세요? 예?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숨 쉬면 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이 호흡이라고 하는 폐를 통해서 이 호흡하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 이 호흡을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고 먹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그 은혜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마시면 무한정 될 거예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근데 이 달이나 이 화성 같은 데는 이 공기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지구 안에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가 참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같이 두신 것입니다. 그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기만 하면은 그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그 예수님의 근원은 무한영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가? 이거 길을 이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오늘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탐구해야 될 참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인데 자 우선은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20절에 다시 돌아와서 1장 20절에 보시면 그 앞에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 예수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함에서 육신이 되셔서 뭘 하셨느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여기 한 세 가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먼저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먼저는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돌아왔을 때 맨 먼저 아버지가 뭘 하죠? 아들에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종의 하인의 하나로 벗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들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네? 안아주시면서 뭘 해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외국 분들은 비행장에 가기만 하면 그 무슨 인꼬처럼 그냥 무슨 물고기 오늘 어저께도 저 신랑 신부가 저쪽 가서 제일 아름다운 난 광경이 저쪽 끝에 가서는
뽀뽀하는 광면이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자, 이 하나가 됐다 이제. 너와 나는 이제는 완전히 화평이다. 너의 모든 죄 이제 용서된다. 이런 그 화평의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에 모든 죄악이 무너지고 도말돼서 동이 서에서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겨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들, 내가 혹시 잘못한 것들, 고의적인 범죄들, 실수로 범한 죄들, 어떤 죄들인 간에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속량해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단계, 보좌 기초는 뭐냐? 오늘 그 예수의 피를 양심 가운데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무서워 멀리서만 바라보고 그렇게 심령은 조금 검토해 봐야 돼요. 야, 그 내가 참 정말 거듭났느냐? 정말 이 하나님 말씀과 죄인임을 깨닫고 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 이 영이 거듭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그럼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거듭날 때 오신 새 생명, 신의 생명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영이십니다. 억지로 배워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예? 이웃집 애 아무리 잘생겨도 나한테 와가지고서 아빠 아빠 그러면 아유 이게 징그러워요. 그러나 못생겨도 뭐예요? 아빠. 예? 그냥 무슨 고슴도치도 자기 이 새끼는 사랑한다고 좀 찌그러지고 좀 못생겼어도 아빠 그러면 뭐예요? 땡겨요, 이상해. 왜? 뭐가 땡깁니까? 피가 땡기는 거예요. 오늘 피로,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 심령은 그 심령이 아무리 어떤 내가 무식하고 못나고 어떻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빠,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혹시 좀 넘어져서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자백하고 주님 피로 정결함을 입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섬기고 모실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참 먼저 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전에 21절, 22절 두 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런 마음, 이제 영이 화평을 이루면 그 다음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었어요. 이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화목해 하셨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이 화목이라는 말은 이거는 우리 구약 성경을 레위기 공부를 우리 구역 예배 모임에서 공부를 하셨지만은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도 잡숫고 나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 내장, 기름 있는 아주 그 속의 깊은 부분을 잡숫고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우편 뒷다리와 그 다음에 이 가슴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는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럴 때 화목이 이루어져요.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 가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뒷다리 이걸 내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주님 피로 구원해 주셨는가? 너는 내 것이다 이제. 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순종하는 그런 자식이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이제 아버지, 내 아들아,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말이죠.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는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거는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이건 구별됐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권세로 옮겨집니다.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거는 참 거룩하게 되는 성결케 되는 역사를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여러분과 저희 모든 신성에 충만케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뭐만 필요해요? 예수님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완성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거하면 돼요? 물 다 보내주는데 수도국 통해서 다 이제 보내주는데 뭐만 하면 돼 물을? 이거 틀기만 하면 돼. 아 물이 나오길 그냥 가만 바라보면 돼? 안 돼. 믿음으로 물 이걸 틀면은 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것들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요. 오늘 이 믿음은 오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옵니다. 믿음에 거하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됐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믿음은 생명의 그 역사에 내가 반응할 때 성령의 그런 역사로 반응할 때 생명을 먹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불에 구운 유월절 양을 먹고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생수를 먹고 가나안 땅에서는 젖과 꿀이 흘렀어요. 그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이게 믿음에 거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할례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참 하나님 주신 양식을 내가 먹으려고 할 때 그 예수가 우리 머리 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풍성한 것을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인도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인도한다는 말은 뭐냐?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그동안 인도하던 누가 죽어야 돼요? 모세가 죽어야 돼요.
이 모세가 죽지 않으면은 오늘 꼭 영적으로 말이죠.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서 인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뭐의 대표죠?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내게 무엇인가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때 율법 아래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맛, 예수님의 참 피 맛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 무슨 맛으로 살았어요? 예수 잘난 맛이 아니고 누구 잘난 맛이에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모든 걸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내 의를.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한 그 믿음의 세계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를 모세는 죽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붙잡고 내가 하려던 거 이런 모든 내 자신에 대한 신뢰, 내 계획, 내 생각, 내 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죄가 아닌데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마치 그 나무로 말하면 우리가 먹는 걸로 얘기하면은 그 에덴 동산에 여러분 중앙에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이 둘 중에서 뭘 먹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그 생명나무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먹어야 산다.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네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니. 근데 오늘 그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 나도 모르게 선악을 구분하는 생명, 이 내 생명, 나를 의지하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거기에 이런 거기에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악뿐만 아니라 선도 버리게 될 때 내 자체를 완전히 이건 내 원수가 이 환경이나 여기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안에 나의 생명을 내 생명이 흘러나오는 공급을 막는 육신의 세력 이 육의 세력을 이걸 내 안에서 죽일 때 이걸 거부할 때 십자가에 넘기고 생명나무의 생명과실을 따먹을 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죽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하나도 그래요. 여러분 그 자녀 문제를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참 우리 애를 지난번에 여기 가서 참 지난번에 한번 가서 결혼식 할 때 사회를 한번 봤죠, 언제요? 얼굴 보니까 잘생겼어요. 아이고 참 좋은 신랑 좋다. 요번에 가서 이제 그 집에 한 며칠 머물렀습니다. 요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4, 5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렇게 이제 있으면서 교제를 하는데 저기는 좀 영어를 아직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은 좀 잘 못하고 나는 또 영어는 잘 좀 못하고 하는데 그냥 서로 간에 이 대화를 깊이 신앙 대화를 하는데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정호사님이 통해서 주신 이 생명이 가는 길하고 일치를 해요. 신앙 교제가 되면서 화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도 그냥 얼굴이 밝아지고 좋다 그러고
우리 장인어른 아주 그냥 나하고 딱 맞다 그러고, 나도 보니까 이야, 이 하나님께서 참 그전에는 겉에 얼굴만 잘생겼는데 이 속도 잘생겼구나. 이 겉 못생겨도 돼. 이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사돈되는 분들하고 이제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 좀 간증을 좀 잠깐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어렸을 때, 3-4살 됐을 때, 이 미국 분들은 그 애들 그 잠자러 들어갈 때는요, 이렇게 가서 잠잘 때, 기도를 해줘요. 그 참 좋은 습관이다. 저도 이제 가서 잠잘 때 둘 애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미국 어떤 거듭난 크리스찬이 어떤 간증을 썼는데, 자기는 기도를 할 때 그 어린 아이들 어떤 그 간증을 하냐면은 그 자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이야, 참 아주 그 청교도 후손들이 다르구나.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간에 장차 한 20여 년 후에 만날 짝 배우자. 그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아직 결혼 못한 분들은 아직 반드시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짝이 있는데 그 짝을 배우자가 어릴 때부터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자기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야, 이런 기도를.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여기 어린 나이 때부터 애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갔을 때 이 애가 딸아이가 누구 사귄다 그래요. 언제 한 반년도 안 됐는데 누굴 사겨? 이상하게 딸 가진 부모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상당히 섭섭하더라고요. 이거 벌써 이게 지금 몇 살 하네. 그래서 이야, 좀 만나는데 좀 경쟁 의식이 조금 느껴져요. 야, 저거 내 딸 뺏어갈 도둑은 아니더라도 그 느껴지는데,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추천해준 그 나성교회 그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했는데, 아주 어렸을 때 고난을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주님 만난. 그래서 얼굴은 그때 못 봤죠.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래. 그럼 무조건 합격. 우선 복음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 만나니까 얼굴도 괜찮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합격이다. 그래서 이제 결혼시켜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지극히 작은 문제,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도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자녀 문제, 내 직장 문제, 어떤 문제건 간에 여러분 전부 주님이 피 흘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실 때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고 모든 문제를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어떤 환경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과 제가 모르는데 주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주실 줄 그분이 알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으니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도 책에 기록되기 전에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를 세려고 할지라도 모래수보다 많도소이다. 내는 모르지만은 나는 나 자신도 모르고 주님이 점점 여러분과 저를 들추어낼수록 말씀으로 할례할수록 십자가의 빛으로 비춰줄수록 그때 내 자신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을 믿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면
십자가에 죽고 같이 주님과 부활하면은 주님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내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지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굳건히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거하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 가져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을 찬양하고 나가시는 이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과 저가 이 삼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이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며 화평을 이루시고 입 맞춰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불러주시며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성령으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저주 가운데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조금 더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나가는 내 모든 의지하던 것들 악도 다 버리고 선도 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넘기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